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라는 분이 써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는데,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은 굉장히 그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메시지를 주셨고 바울은 그 메시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했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 주장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또 바울을 통해서 한 구약 성경을 또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의 내용은 바울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이제 보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거짓말을 하거나 바울이 지어낸 말을 하거나, 또 바울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왜곡되게 전했다면, 그러면 2000년 동안 우리는 잘못된 것을 믿고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까? 예. 바로 그 질문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인들은 이제 바울이 한 3주 동안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리고 한 3주 후에 또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하고 채찍질 하려고 하고 고난을 주니까 이제 신도들이 바울을 빼돌려서 이제 도망을 치게 했어요.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이제 유대인들이 거기 찾아와서, 회당이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그건 바울의 창작품이야. 그리고 바울이 뭔가 자기에게 이익을 취하려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지, 아무런 어떤 이익이 되는 일도 없는데 가르쳤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믿지 말고 원래 유대교로 돌아가 라든지, 그 바울은 가짜야,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그 메시지가 누구의 것인가를 이제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메신저로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 메시지가 나타내게 된 결과,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데살로니가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면서 이제 자신이 전한 복음이, 그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해명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신저 역할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왜 그런 거, 뭐 이게 어떤 미니 시리즈나 이런 거 보면, 어떤 짝사랑하는 여학생이 자기가 좋아하는 남학생에게 편지를 전해주라고 친구에게 줬어. 근데 이 친구가 이 남학생을 좋아하고 있었어. 그래서 편지를 안 줘. 그래가지고 깨졌다는 이야기, 뭐 이런 거 만화에서 많이 봤죠. 순정 만화 같은 데서. 그죠? 나중에는 알게 돼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부모님이 어떤 친척 집에다가 애를 맡겨놨는데 부모님이 곧 찾으러 간다, 조금만 더 견뎌라, 버텨라, 너희 사랑하고 있다, 그지? 그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냈어. 근데 친척이 편지를 감춰버렸어. 주지 않아. 그래서 이제 이 애들은 부모님이 자신을 버린 줄 알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동화나 여러 가지 영화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메신저가 메시지를 잘못 전달하면 이제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신저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메신저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인데, 메신저에게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를 왜곡하거나 또는 찌그러뜨리지 않고 정말 진실하게 잘 전달하는 게 좋은 메신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
그 바울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바울이 잘못 알고 전달한 거라면, 바울이 자기 이익과 탐욕 때문에 지어낸 이야기라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초신자들도 계신데,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바울이 기독교를 세웠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울은 중요해요. 그죠?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바울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 바울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건 불가능해요. 복음을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 바울이 전달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그 메시지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이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도대체 이 모여있는 매주 이렇게 사람들이 그것도 젊은 사람들, 일요일 날 날씨 좋고 막 놀러 가기 좋은 이런 날에 왜 여기 모여서 이런 못생긴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는 걸까? 이런 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잘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을 한번, 2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그리스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오기 전에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건 이제 역사죠. 사도행전이라는 거는 이제 역사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2절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돼 있죠. 빌립보에서 그러면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이게 궁금하잖아, 그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냐 하면 사도행전을 찾아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이 한번, 없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16절부터 나오는데, 이제 앞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때 어떤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이 여종을 소유한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신내림이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의 미래를 맞추고 과거를 맞추고 막 사람들이 몰래 했던 일을 막 맞추고 이러니까 이걸로 점을 쳐가지고 주인이 돈을 많이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이제 영적인 세계를 알잖아요. 영적인 세계, 귀신의 세계를 잘 아니까 그거 어디에서 이 여종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7절, 사도행전 16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이 우리는 이제 누가와 실라를 얘기하거든요.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연계를 아는 이 여종이 이 바울과 실라를 딱 보고, 이들은 하나님의 종,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신내림을 받은 이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막 이런 말을 하니까 바울의 복음 전파에도 방해가 되고, 이래서 바울이 그만 그 여종을 불러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귀신이 떠났어요. 귀신이 떠나니까 여종은 이제 더 이상 영계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종의 주인이 돈줄이 막힌 거야.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도 바울과 그들의 동료들을 고발을 했어요. 아주 우리가 받지 못할 그런 풍속을 이 사람들이 전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 사람들인데 유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유대교도 아니고 세상에 희한한 종교를 막 말해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렇게 해서 고발을 당해요. 근데 있잖아요, 바울은 원래 이제 로마 시민이거든요. 로마 시민은 굉장히 이제 로마가 지배하던 그 지역에서도 굉장히 극소수, 2%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극소수의 귀족층이었고, 이 로마인이 되면 적어도 재판을 반드시 받고 처벌을 해야 돼. 그리고 채찍질을 절대 로마인에게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냥 외모만 보고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라는 걸 보고 여기 있는 이제 이 관원이 붙잡아다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때려요. 여기 본문에 보면 22절 보세요. 22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데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발가벗겨요. 발가벗겨 놓고는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이 매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 로마인들의 매잖아. 로마인들의 매. 로마인들의 매는 이런 나무 기둥에, 나무 손잡이의 나무 기둥에다가 이 가죽끈이 한 50cm, 60cm 되는 가죽끈 대여섯 가닥이 나와 있어요. 그 끝에다가 짐승뼈나 또는 날카로운 쇠조각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등이 다 갈라지겠죠. 그런 채찍을 엄청나게 많이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그들 발에다가 착고까지 채웠어요. 이거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모욕과 수치를 당했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지진을 보내요. 그래서 그들의 수갑과 착고가 다 이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예,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 고난이 있고 또 억울하겠어요? 선한 일 했잖아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만 억울하게 갇혔잖아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하셔서 거기 지진을 보내셔서 착고가 풀어져요. 그럼 이제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어떻게 우와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간수가 그렇게 모든 이제 이 지진이 나서 이 감옥 문이 열린 걸 보고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간수들은 죄수를 놓치면 사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사형 당하기 전에 아예 죽지 않고 자결을 하려고 칼을 빼듭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멈추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7절부터 보면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그래서 이 간수가 두려워서 막 들고 들어가 바울 앞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도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있잖아요. 물론 간수가 믿어서 참 좋았지만 예수 믿고 잘못하면 이제 또 채찍질 맞아. 또 다른 지역 가서 복음 전하다가 또 유대인이나 그 지역 사람들이 막 일어나면 또 두드리 맞고 린치를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던져지고 이런 일이 바울의 삶에는 그냥 막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예, 자연히도 못할 것 같지.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때문에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잘 들어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돌아오는 건 뭐였습니까? 매 맞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벌거벗기우고 이런 모욕을 당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움직인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가 전하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분은 진짜로 그것을 믿었고 이 복음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모든 인류를 탐욕과 또 폭력에 빠져서 탐욕과 죄악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길이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어낸 이야기,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 예를 들면 김미경 같은 강사가 막 이렇게 어떤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듣잖아요. 돈 내고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김미경 씨가 강의할 때 사람들한테 막 반대되는 이야기나 또는 싫은 이야기나 또는 싸움을 거는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한 것도 아니었고, 또 뭔가 뭐 야망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었고, 뭔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었어요. 왜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그 메시지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많은 고난 속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권면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다고요? 예, 다시 그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달하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 그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또 여러 가지 이제 고린도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나타나는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는 우연히 생겨났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됐겠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려요.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책임지지 않고, 그리고 책임을 떠넘기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 억압과 착취가 있는 세상, 불공평과 불평등이 있는 세상, 이런 세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보시고 마음이 아팠어요. 왜? 이들이 이런 고난에 빠진 이유, 이런 공경에 빠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좋으신 임금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구원이 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이기심과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라.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어요. 그 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깨어져 버렸습니다.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 예수를 통해 사랑의 나라를 세우셨으니 회개하고 그 나라로 들어와 구원을 얻으라. 이게 바로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요약하면 하나님을 떠나 깨어져 버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서 구원을 얻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라. 그 사랑의 나라로 들어와라. 그리고 구원을 얻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냐면 있잖아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죽어서 천당을 가는 게 아니라 죄와 탐욕과 이기심으로 깨어져 있는 이 부서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사랑의 나라로 구원을 얻어라. 이 이기심과 탐욕의 세상에서 사랑의 나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사랑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랑의 나라로 들어와서 사랑의 공동체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었어요. 바울은 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있잖아요. 문이에요, 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공간이 아닌 이 공동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서로 사랑하기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근데 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문을 열고 이 나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오직 예수님께서 문이 되셔서,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셔야 했거든요. 우리를 용서하셔야 받아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인인 상태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싹 날려버리셨습니다. 그 죄를 끌어안고 죽음의 심판을 스스로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문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셔서 이 예수가 바로 내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자, 내 아들이요, 나를 대신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으로 도래했다, 왔다, 하나님 나라가 도착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봄이 왔다는 거 어떻게 알죠? 꽃이 피면 알잖아요. 그죠? 어떤 꽃이 제일 먼저 핍니까? 매화가 폈다가 목련이 피고 개나리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그 꽃이 피면 봄이 왔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천국을 가지고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 그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기독교의 핵심 쟁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쓴 20세기의 고전 깨어진 세상 희망의 복음에 이거 1시간 반짜리 강의거든요.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그 부분만 발췌해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인, 유대인 철학자인가요? 게리 하버마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분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는 책을, 정말 두꺼운 책을 내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부패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고통받는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거든. 뭘로 알 수 있어요?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줄게. 내가 내 아들을 보낼 것이고 그가 부활해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 되실 거야.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고 사랑의 통치를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있잖아요,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탐욕에 찌든 삶으로부터, 이 세상 질서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랑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왕이다. 아니 수많은 메시아들이 있었거든. 자칭 메시아들이 있었거든. 마카비라는 사람도 있었고, 마카비 후손이라는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내가 인류를 구원할 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거다, 이랬거든요. 근데 다 죽어버렸어요. 다 실패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그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왕위를 계승할 왕이다, 통치자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어떤 뜻이냐 하면 바로 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나라를 세우자. 그런 삶으로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꼭 죽어야 천국에 간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 사랑의 삶을 살면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얻으라. 이 악한 세대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의 공동체로 들어가라. 그것이 성경은 구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근데 이 복음이 진짜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의 창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자신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이게 틀린 게 아니란 거죠. 불순한 것이나 오염돼 있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속임수도 아니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4절이 중요해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원래 있잖아요. 이 얘기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은 있잖아요. 원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들었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이걸 철저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이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있었거든요. 초대교회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했어요. 예.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복음을 전해 유대인들이 이것이 정통 유대교를 마치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끼고 둘러서서 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져 죽입니다. 근데 돌을 던져 죽일 때 겉옷을 입고 있으면 던질 수가 없잖아요. 힘차게 던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겉옷을 다 모아가지고 맡아서 지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그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야, 너 죽어도 마땅하지. 저 새끼 죽어도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있잖아요. 바울은 그 당시 유대 관리들에게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오겠다. 다마스커스로 가서 기독교인들 다 잡아오겠다. 다 잡아서 감옥에 다 쳐놓고 이것들 그냥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리고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요. 갑자기 다른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가 자기가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목숨을 걸고 전파합니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돌로 쳐가지고 거의 반 죽었어요. 죽었는데 벌떡 일어나서 자신을 돌로 친 그 동네로 다시 들어가. 그래서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또다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한 사람의 생애가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나도 이것이 극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회심이 가짜다. 사도 바울의 회심이 가짜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내가 거기서 만났어. 부인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있잖아요. 빛처럼 막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고 비늘이 덮였거든요. 그래서 이 눈 감고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계속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 사도 바울에게 보냅니다. 사도 바울에게 보내가지고 이 복음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게 해줘요.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가 메시아인가? 그리고 구약 성경을 찬찬히 들여다봅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이나 구약 성경을 연구합니다. 정말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이사야서 53장에 그분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고난을 당하신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죽는 어린 양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약을 통해서 딱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바로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었구나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전 생애를 들여서 채찍에 맞아가며 또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당하며 모욕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는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른 채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대상들에게 돌에 맞거나 또는 채찍질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수많은 고초를 당할 걸 알면서도 그는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오직 그 메시지만이, 그 복음만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에 보면 5절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리는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사람에게서든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있잖아요. 이 당시는 있잖아요. 이 당시 1세기 문화에서는 이랬어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드물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문화가 발달했냐 하면 책을 읽어주는 공동으로 책을 읽는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저자가 글을 쓰잖아요. 양피지나 이런 데다가 글을 써. 또 파피루스에 글을 쓰잖아요. 글을 쓰면 사람들이 지금 뭐가 있어요? 유튜브도 있고 TV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잖아요. 이 당시는 그런 게 없어. 그 뭐가 제일 재밌는 거냐? 누가 쓴 이야기, 호메로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누가 읽어주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작가들은 글을 썼고 이 글을 듣는 사람들은 돈을 내야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책 읽어주고,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듯이 이 당시에는 책을 읽어주는 책을 듣고 돈을 냈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한 가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뭔가를 새로운 지식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막대한 돈을 받아 챙기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짓된 동기로 내가 하지 않아. 여러분이 받지 않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내게 이런 한 푼 들어온 거 없어. 오히려 나는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모욕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그런 삶을 살았어.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그 터키의 여행을 에베소 지역에 그 소아시아 지역 그쪽을 이제 간 적이 있고 이스탄불하고 에베소 여기만 돌았거든요. 거기만 다녀도 되게 넓어요. 근데 터키를 4분의 3을 못 갔어. 4분의 3. 근데 그 지역이 얼마나 광활한지 모릅니다. 한반도의 4배, 남한의 8배.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거기를 걸어 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여행한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잖아요. 그거를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유일한 그 생각으로 다녔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예, 어떻게 했습니까? 가죽으로 텐트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가죽공예 같은 거 해보신 분 계십니까? 가죽공예? 해보신 계십니까? 가죽을 다루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텐트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가죽의 무게가 좀 무겁습니까? 그걸 꿰매야 되고, 그걸 또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려면 망치질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나일론 천막이 아니라니까. 나일론 텐트가 아니라니까.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 무거운 텐트,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그런 텐트를 만들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본문에 있습니다. 나오죠. 그는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질 속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검증을 거쳐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게다가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누구에게 이렇게 시연해 보여주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거든요. 거기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도들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똑같은 복음이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해라. 야고보 사도가 가서 당신의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부터 온 것임을 또 검증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은 검증되었다는 거예요. 검증.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에게 의해서도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는데 바울 선생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런 검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 바울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복음,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복음, 이 복음은 바울의 창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이 당시 이제 아까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가르침을 팔았거든요. 돈을 위해서 가르침을 팔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 여행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원래 이제 빌립보 교회, 이제 바울은 신생교회, 처음 생겨난 교회는 새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서 후원금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럼 자신이 스스로 일을 해서 아까 말했던 그런 텐트를 만들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떤 동기로 그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었다고 말해요. 사랑.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처럼 사랑했냐고 말합니까?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7절 보세요. 7절. 7절을 보면 7절 뒷부분 그러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를 돌보듯이? 젖먹이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그죠? 영광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낯선 사람들, 이제 처음 만나는 그 사람들 어떤 마음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대했어요. 이게 바로 메신저의 태도예요. 메신저.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어머니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젖먹이 어머니를 둔 어머니처럼. 자, 젖먹이 아기를 둔 젖먹이, 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젖먹이 아기를 둔 어머니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젖먹이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할 때 이 아이에게 영광을 구하면,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고 있거든. 너 알아? 너 알아야 돼. 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아이를 기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에게 뭘 바라고 아이 잠 못 자고 밤에 몇 번씩 깨고 또 막 애가 아프면은 막 가슴 졸여 하면서 병원에 데리고 가고,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사랑 때문이잖아요. 사랑. 그죠? 애가 막 나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버릴 수 없잖아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메신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메시지가 바로 탐욕이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그리고 또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젖먹이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것은 이제 초신자들보다도 우리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이 바울을 아버지처럼 대했어요. 아버지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일을 해서 그리고 정말 귀한 복음을 그들에게 거저 나누어 주었습니다. 권면했습니다. 마치 자기 자녀를 가르치듯이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밤낮으로 고생하면서 자기에게 돈 한 푼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살아갔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가 믿었던 그 복음은 정말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이 많아요. 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 간사 시절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페이를 받지 않고 일했거든요. 페이를 받지 않고, 우리 아버님이 주신 돈으로 대학원 다니고, 아버님이 제 선교 후원자였어요. 선교 후원자. 정말 3년, 대학원 다니는 3년 동안, 그 대학원도 내가 내 진로를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순수하게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딱 대표 간사님이 미안하셨든지 7만 원 용돈 하라고 주신 적이 있어요. 그거 외에 전부 없었어요. 군대 갔을 때도 저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련회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셨어요. 수련회 강사로 섬겼죠. 그리고 말년에는 매 주말마다 나와서 학생들을 섬길 수 있었어요. 나와서 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때 정말 다 퍼줬던 것 같아요. 맛있는 거 사주고 후원하고 막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전도사 시절,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전도사 시절 제 월급이 50만 원 책정돼 있었어요. 50만 원. 예. 그 50만 원을 받고 몇 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몇 년 만에 생활비가 될 정도로 또 채워 주셨거든요. 저희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우리 아이들 우유 하나를 사줄까 말까를 고민해야 될 적이 정말 많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 여러분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미쳐서요? 아니면 교회가 커져서 나중에 떼돈이 굴러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로 이 복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 삶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대명동에 살던 집에 이제 그 집을 비워줘야 돼서 이제 이삿짐이 다 빠진 그 집을 들어가 봤거든요. 거기서 우리 5 식구가 살았는데, 야, 참, 이거 어떻게 살았지? 싶더라고요. 예. 거기 우리 대영이 시내도 또 저의 뒤를 이어서 또 살았어요. 예. 근데 있잖아요. 정말 힘들게 느껴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복음이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렸고, 유일한 희망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메시지를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한번 끝까지 잘 들어주셨는데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세요. 13절. 이 하나님의 복음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변화.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좀 바뀌고 싶다. 내 삶이 왜 맨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러냐. 뭔가 새로운 게 없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있죠. 그러면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13절.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14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으로 변했어요. 그죠? 근데 그들에게 고난이 닥쳤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긴 지 몇 달 안 되는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달 안 되는 그런 새신자들이었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 새신자들이 그들에게 닥치는 고난, 동족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직장에서 잘리고 가족들에게서 외면당하는 그런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을 돌파하게 합니다.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이 복음을 놓지 않고 그 새로운 삶, 그 사랑의 삶,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이면 고난은, 우리가 고난에게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정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게 가능합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요? 내 삶이 이렇게 고달픈데요? 목사님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저 가난이 뭔지 압니다. 저도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제가 겪은 고난이 없겠습니까? 이때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학생 사역자로 살면서 제가 겪은 어려움들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한 번도 그것을 고난이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매사가 행복했습니다. 그 좁은 제 그 집이 50년 그 석가래 1966년 이렇게 적혀요. 1966이라고 적혀요. 제 생년월일이 적혀 있어요. 거기에 제가 태어날 때 지은 집이에요. 그런 집에서 비 새고 이렇게 살아도 있잖아요. 그게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비가 새면 비가 떨어지네, 신기하다. 예. 진짜예요, 진짜. 우리 애들도 그 좁은 골목을 뛰어다니면서 거기에서 민들레꽃이 피고 민들레 씨가 있잖아요. 현은이, 명은이가 나와가지고 명은이가 훅 불면서 그 날아가는 깔깔깔깔 거리던 모습 생각나거든요. 그 좁은 마당에서 세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마치 운동장처럼 그렇게 기쁘게 깔깔거리면서 잡기놀이 했던 거 생각나거든요. 우리 현은이, 명은이가 나와서 아빠, 개미야, 개미가 줄을 지어서 어디로 가고 있어. 이랬을 때 그 경이로움을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정말로 저희가 가난하다고 느껴본 적이 별로 진짜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 고난을 극복할 힘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지루한 삶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지루한 일상,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일상, 그리고 늘 자책하고 늘 후회가 남는 그런 일상으로부터, 회색빛 그런 일상으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가슴을 울리고 내 마음을 감동시킬 때 우리는 하늘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지독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고난을 뛰어넘어 기쁨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주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읊조리고 외우고 이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었던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이런 데서 숨어 지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며 그 고난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죽이고 싶도록 미운 그 나치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 힘과 능력,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그 증오에 그냥 함몰되고 증오에 매몰돼서, 증오와 미움에 매몰돼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말씀, 그 서신서들, 그 짧지만 평범해 보이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깨달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바울이 그 증인이고 데살로니가인들이 그 증인이고 바로 여러분이 그 증인입니다. 아멘. 예,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바울은 그 삶으로 그가 전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 편지는 전달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있는지도 모르고, 구원의 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죽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모른 채 죽어갈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신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신 그 메시지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세요. 이제 이기적인 삶, 탐욕에 찌든 삶을 버리고 죄악에 물든 삶, 또 고통받는 그런 삶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기 원하세요. 함께 그 나라를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하시는 메신저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숨겨두지 마십시오.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린 신실한 증인이 돼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서 그랬구나. 내가 그런 깨어진 삶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드리는 기도를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몰라서 많이 방황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를 당신의 그 사랑의 나라로 받아주시옵소서. 염치 없지만 용서를 구합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를 당신의 그 사랑의 나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